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엇을 강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제일 첫 번째 자세이죠. 관찰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기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질펀하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늘어놓고 사는 것,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균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해서 안달하지 않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고 또 세상 제도와 또 세상 풍조에 대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인가?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행하는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 이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결론인데, 이 안에 우리가 늘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는 보장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부를 하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한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승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승리도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과 대항하는 승리 아니겠어요? 죄와 싸우는 승리 아니겠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상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그 사람 자체와 죄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승리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의심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실패의 삶을 반복을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며 하루하루 쭉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린아기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성인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출생 증명서가 있을 것이고요. 법적으로. 어릴 때 갓난아이 때 그 찍은 그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를 입증하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것이냐?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거야.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물리적인 출생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출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 기능, 지정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요. 세상의 자연적인 접근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알기 때문에 믿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출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출생한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구속의 그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빼다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엄마를 그렇게 닮았을까? 아, 아빠 판박이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부분은 새로운 열정이 생겼고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열정이에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경향, 새로운 성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다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모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병행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믿음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이겠죠. 경제의 불확실한 그 경제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요, 주가가 떨어지고 폭락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실업자가 더 엄청나게 늘어나고 삶의 수입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고 다 두려운 일이지만은요, 죽음에 비견하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실상은 이 삶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이 돈과 관련된 부분, 무슨 질병에 관련된 부분, 그것이 설사 말기 암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어차피 다시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거의 별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염세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냐? 그 반대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잘 안다 하더라도 생활 하루하루를 형편없이 보내는 사람은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순간이나 영원이나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청지기직뿐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의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았다. 그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주인 소관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나 주인이 나한테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무언가를 맡겨주고 나에게 책임까지 묻는 부분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내가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계속 승리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믿음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죠. 명철입니다. 언더스탠딩이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또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사랑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두 가지가 드러나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관심은 사랑으로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정으로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 안에는 없어요.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할 때 사람은 많이 실패를 합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요. 또 이 사랑의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십자가 이전이나 대환란 때는요, 사랑이 조건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구원 받았음으로 인해서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되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이죠.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사랑과 이기는 승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영생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냐?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죽음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믿음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영원히 떼어놓는 영원한 분리의 작용을 했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데려다주는 관문이에요. 문이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현재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듯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듯이 이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정말로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인가? 그 믿음이 삶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의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습니다.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또 잘못된 자세와 동기로서 언제든지 그 사랑하면은 그 동기가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예수님 방편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자격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상태,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다른 부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유익이 되거나 나와 가깝거나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그런 대상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죠? 창녀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창녀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적으로 죄인인 사람, 공공의 적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세리로 대표되어지는 대표적인 죄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부분입니다. 병든 자, 나이 든 자, 어린아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익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자상하게 다가가 주셔서 사랑하셨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몇 마디 말씀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두 마디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셨다고.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다 할애하잖아요.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의 그 상태로 가셔서 그렇게 가장 잘 대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희미해요. 희미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서운한 감정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 사실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놔둔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이제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다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재 있는 믿음 가지고서는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약속해 주세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상처는 필수적이에요.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상처가 없어요. 사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은요, 이런 아픈 과정들을 통과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순간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 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바란다면 빨리 무덤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다 입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은 그것은 작건 크건 간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바로잡아 주시도록, 결핍된 부분을 보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잘하겠죠. 그러니까 성숙하면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 절대로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는 내가 그 원인이 되는 틈을, 동기를 내가 부여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가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온유의 영으로 이제 바로잡아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다 끝까지 세워주셨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계명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고 무엇이죠? 성경대로 실행하는데 그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성경을 믿는 것이나 성경을 실행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데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서로가 동역을 이루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밖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덩어리인데, 죄인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근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넘쳤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큰 죄인으로 알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선포되어질 때에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죄를 안 지어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돈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내가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변에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계속 2번, 3번 숙고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저지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요, 그 앞에 수식어가 좀 필요한데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 위한 명령이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명령이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무겁지 않아요. 왜? 가장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대환란 때는 이 순서가 반대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은혜 시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이미 결론을 얻었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였더니 그 안의 특성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죠. 부지런히 내가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유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가 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에 게을리한다. 거기에 섞여 있으면 나도 기도 게을러져 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분위기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파묻혀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본문 말씀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합당한 섬김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그런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죠. 그것이 계명이었든 명령이었든 약속이었든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들림마다 내가 올라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변모될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들처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하죠?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확고부동한 증거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데 나를 주눅되게 일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짓눌릴 사건이라든지 어두움에 내가 패배할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